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1장에서는 예수님의 계보와 예수님께서 잉태되는 과정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다. 그 새로운 세상은 여인도, 이방인도, 죄인도 그 모두가 구원을 받는 세상이다. 그 세상에서는 아무도 소외받는 이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세상을 열어가는 데에는 일꾼이 필요하다. 새로운 세상은 나와 의로운 일꾼이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 일꾼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1장의 이야기 속에서는 그 의로운 일꾼이 누구라고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난주에 요셉이 어떠했길래 하나님은 요셉을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약혼녀 마리아의 간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요셉은 자신의 입장에서 마리아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통하여 메시아 그리스도를 잉태시키신 것입니다. 이처럼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을 닮은 일꾼이 있었기에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담긴 이야기가 있은 후에 이제 2장에 들어와서 본격적인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 2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작년 이맘때쯤에 한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봄으로써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1장의 내용과 오늘 2장의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처럼 1장에서는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는 그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갈 의로운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여러분, 2장 1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1절입니다. 여기 2장 1절에는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언제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는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 이야기의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되거나 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전환이 될 때 공간적, 시간적 배경이 항상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잠깐 2장 13절을 보시겠습니까? 2장 13절. 앞에 12절까지의 오늘의 본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13절에 들어와서 장면이 바뀌고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13절부터 시작된 새로운 이야기의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은 또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겠습니까? 13절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이야기의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시간적 배경은 그들이 떠난 후입니다. 앞부분 12절까지의 이야기에 나왔던 사람들이 떠난 후라는 말이죠. 그러면 공간적 배경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아기와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공간적 배경은 애굽이 됩니다. 그럼 또 다른 이야기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단락 19절을 보십시오. 19절을 보시면 여기서는 또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적 배경은 헤롯이 죽은 후가 되고 공간적 배경은 앞 단락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와서 이번에도 또 애굽이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 소개된 대부분의 이야기에서는 어떠한 한 이야기가 소개될 때 그 이야기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항상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야기에서 이 시간적, 공간적 배경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의 배경은 그 이야기 속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원인을 추측할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배경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부분이나 또는 이야기의 절정 부분에만 신경을 쓰지 이런 배경 속의 부분들에서는 관심을 잘 안 두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생각하기에 사소한 부분으로 생각되는 이러한 부분까지 꼼꼼히 확인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런 배경 속의 부분에서 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도출될 때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좀 더 깊숙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우리의 성경 읽기 습관을 좀 바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나의 관심이 쏠리는 부분, 나에게 감동을 주는 부분, 이런 데 집중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성경의 저자가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느냐, 이것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저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자가 기록한 모든 글귀 하나하나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쨌든 2장의 이야기는 헤롯 왕 때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 로마가 세운 유대 지역의 총독입니다. 당시 로마는 자신들이 점령한 식민지 사람들 중에 그 지역을 다스릴 만한 사람을 뽑아서 그 지역 사람들 중에서 그 지역을 다스릴 만한 사람을 뽑아서 그 지역의 관료로 세웠습니다. 이 헤롯이 바로 그런 관료입니다. 이 헤롯 왕은 유대인 출신으로서 로마의 중앙정부 대신 유대 지역을 관리하는 유대인 출신의 총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그 시간적 배경이 이 유대인 출신의 총독 헤롯 왕 때 이야기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의 공간적 배경은 어디입니까? 아까 찾아보았죠?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는 또 하나의 공간적 배경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딘가요? 또 하나의 공간적 배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절을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디인가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이 두 지역이 공간적 배경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한 이야기에서 두 군데나 되는 배경이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수도는 그 나라의 부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죠.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그에 반해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어 있었을까요? 여러분, 잠시 6절을 보십시오. 6절에서 마태는 과거 구약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 미가의 말을 빌려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미가 선지자는 왜 베들레헴이 유대 땅에서 가장 작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6절의 다음 부분들을 보십시오. 너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왜냐하면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보고 유대 땅에서 가장 작지 않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6절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살펴봐서 6절 상반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반어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지리적으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당시 유대 지역 사방에서 인구수로 보나 또 외형적인 규모로 보나 그 크기가 가장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작은 동네에서 유대 지역을 넘어 이스라엘을 전체를 넘어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반어법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너한테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너는 원래는 가장 작은 동네이지만 그렇지 않은 동네다. 이렇게 반어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1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1절을 읽으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유대 지역 가장 작은 마을 그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신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나신다고 합니다. 반면에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빠르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나신 반면 유대왕 헤롯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온 나라의 부와 권세가 집중된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 배경 설정부터 의미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을 구원할 진정한 왕은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가장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는데 당시의 유대 지역의 최고의 권력자는 부와 권력이 집중된 가장 큰 도시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조가 설정되어 있는 것부터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또한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것이고요. 일단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는 가장 작은 동네, 사람들의 왕은 가장 큰 동네에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뭔가 이상한 일이 또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박사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 동방 박사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야기의 흐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원래 누구를 보러 왔습니까? 메시아를 보러 왔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그들은 동쪽의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럼 방금 1절에서 그 메시아는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베들레헴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향해야 했었던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3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유대 지역으로 이끌려 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동방 박사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준 이 별이란 당시에 하늘의 뜻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유대 지역으로 인사를 하러 왔다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해주는 문학적 표현 방법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짜 메시아를 만나러 왔다면 진짜 메시아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향해야 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그들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이상한 점들을 찾아내는 것이 성경에서 깊은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뭐라고 합니까? 2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을 찾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뭔가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메시아를 찾아왔는데 그들이 처음 내뱉은 말은 유대인의 왕을 찾는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유대인의 왕을 찾을까요? 지금 동방박사들은 이 새로 태어난 진정한 왕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새로 태어난 왕을 예루살렘의 그 왕자에 오를 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장차 세상의 모든 권세와 부가 집중될 그 왕자에 오를 것이고, 그러니 그 왕은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 메시아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착각은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인 신앙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왕이라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메시아를 따르다 보면 우리들도 자신들도 이 세상에서 높은 위치로 올라가고 만사가 다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탄생에서는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가 봤더니 어땠습니까? 진정한 왕 메시아를 예루살렘에서 찾으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 헤롯 왕만 거기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보편적인 신앙의 사고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메시아는 이 세상적 사고로 이 세상에 가장 힘을 가진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부와 권력이 집중된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사람들이 생각과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방박사들은 착각에 빠져 예루살렘에서 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소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 시민들이 듣기에 당연한 것입니다. 헤롯 왕이 버젓이 건재하게 저렇게 살아있는데 갑자기 동쪽 먼 나라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늘의 뜻을 따라 새로 태어난 왕을 찾으러 왔다라고 하니까 놀라지 않겠습니까? 현재 헤롯 왕은 건재하고 새로 태어난 왕세자가 없는데 새로운 왕을 찾습니다. 그것도 하늘의 뜻이라면서요. 당연히 헤롯 왕과 예루살렘 시민들이 듣기에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래서 다음 4절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모읍니다. 여기서 헤롯이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던 것은 그들더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5절과 6절입니다. 그들이 과거 구약 성경을 뒤져본 결과 한 다스리는 자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다고 베들레헴을 지목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헤롯 왕의 심기가 어떻겠습니까? 눈이 돌아가겠죠. 자기가 살아있는데 또 다른 왕이 났다니요. 이것은 완전 영모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계략을 꾸밉니다. 그 새로 태어난 왕이라는 아이를 자신이 직접 보고자 합니다. 다음 7절과 8절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너희가 베들레헴에 먼저 가서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 사신을 보내어 아기가 있는 위치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자신도 그 아기에게 경배하겠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의 이 말이 사실일까요? 오늘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13절부터의 단락을 보시면 헤롯이 그때쯤에 태어난 모든 사내 아이를 전부 죽일 것을 명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방금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자신도 경배를 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찾으러 간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헤롯은 거짓 계략을 꾸며서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또다시 별에 이끌려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데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9절 하반절을 보시면 별이 아기 예수가 탄생한 곳 위에서 멈춰 섰다고 합니다. 여기서 별이 멈춰 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정확히 그곳을 가리킨다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전에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별이 멈췄다라는 표현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이러한 표현들의 작은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아까 전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간 행동은 그들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별이 예루살렘에서도 멈췄고 또다시 베들레헴에서도 멈췄다면
아까 동방 박사들을 예루살렘에 들리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예루살렘에는 없고 베들레헴에만 있었다는 것은 이 박사들이 자신들의 임의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거기에 갔었다는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세한 것들은 학자들이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일반 성도들이 찾아내기라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세세한 것들까지 신경 쓰면서 읽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동방의 박사들은 이전에는 자신들의 착각으로 예루살렘에 갔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드디어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지막 11절과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11절과 12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 태어난 아기와 함께 절하고 자신들이 살던 곳으로부터 들고 온 진상품을 바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그들이 진상품으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황금은 예로부터 보편적으로 왕에게 올려지는 대표적인 진상품입니다. 그거는 동서를 막론하고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박사들이 그러한 황금을 아기 예수께 드렸다는 것은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지금 태어난 이 아기가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또 무엇을 함께 드렸습니까?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6절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향을 만들 때 이 유향을 섞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릴 때 항상 거룩한 향기를 올려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향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재료가 바로 이 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무엇을 드리라고 했습니까? 모략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모략에 관해서도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0절을 보시면 이 모략과 침향, 중간에 모략과 침향이라고 나와 있죠. 침향은 방금 말씀드린 유향과 같은 것입니다. 이 모략과 유향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의 향 처리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는 것은 이 아기가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 될 것을 미리 예고해주는 복선입니다. 박사들이 드린 세 가지 진상품에 관해서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새로 태어난 이 아기가 진정한 왕인데 이 왕은 후에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그의 죽음이 하나님께 바쳐질 온전한 제물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것이 새 진상품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또 뒤에 13절부터 이어지는 뒷단락의 이야기에서도 보충이 됩니다. 여러분, 뒷이야기는 헤롯이 사람들을 시켜서 그때쯤에 태어난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는 내용 아닙니까? 그 뒷이야기는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은 아기 때부터 죽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누구로부터 야기된 것입니까? 유대인의 왕 헤롯입니다. 이것은 또 후에 구원자로서의 사역이 같은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같은 동족으로부터 저항을 받으면서 죽어야 할 구원자의 운명,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예고해주는 메시아의 길입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마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이 세상에 새로 태어난 왕이 어떤 왕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곳, 유대 지역에서 가장 작은 곳에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눈에 부와 권세가 몰려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몰리지 않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길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그 신앙의 길은, 그 길은 끝이 막힌 길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에서 새로 태어난 왕의 소식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려졌습니까? 동쪽의 먼 나라에서 온 박사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졌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그 소식이 가장 먼저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의 전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믿음과 종교성을 확신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서부터 복음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구원의 대상으로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방인들로부터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역시, 우리는 나의 믿음과 신앙, 나의 종교성을 항상 되돌아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신앙의 길이 잘못된 것이라면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전의 신앙의 모습도, 예전의 신앙의 관습도 가져가고 새로운 신앙도 같이 가져가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의 모습은 반드시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탄생이 이방인에게 먼저 알려져서 유대인이 밀려나 버린 것처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기존의 우리의 신앙의 관습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뒤로 밀려나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메시아의 길은 죽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이 죽으시려고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탄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에 묵상해야 하는 메시아의 탄생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태어나셨다, 그러니 우리는 손뼉치며 찬송하고 즐기자, 이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길에 들어서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일꾼을 부르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죽음의 길이다 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1장과 2장의 메시지를 합쳐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꾼이 나가야 될 길은 그리스도의 길, 죽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신앙생활을 하면 즐겁고 행복해진다고요. 기쁜 일만 넘친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행복은 내가 죽어가는 길 속에서 찾는 것입니다. 말로써 웃고 떠들고 그러한 일차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직접 남을 위해서 죽어가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길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 길을 가시려거든 과거의 신앙의 모습을 과감하게 떨쳐버리시고 사람들의 관심이 머물지 않는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우리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죽기 위해 태어나셨듯이 저희 역시 또 다른 이들을 위하여 죽음을 택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안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이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에 그 죄악들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음의 길에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인생이 나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뜻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